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후반에 가서 29절부터 51절 끝절까지 29절, 32절, 33절, 34절, 36절, 39절, 41절, 46절, 47절, 48절, 50절, 51절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본다라는 종류의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보라, 보매, 보거든, 보시고, 보았노라, 보았다, 보리라 이렇게 8종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라보 단어도 여러 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모두 예수님을 보는 것과 관계되어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3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29절, 36절, 42절에 나오는 본다라는 이 단어는 볼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주목하다, 눈여겨보다라는 뜻이지만 은유적으로 쓰일 때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 예수님을 볼 때 말입니다. 두 번째 32절에 나오는 보메라는 단어 테아오마이는 문자적으로 가까이 가서 주목해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다라는 건 조금 더 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더 가깝게 다가가서 보는, 자세히 보고 관찰하는 그런 의미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중요한 또 의미를 되새겨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는. 여러분, 영광이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본다라는 뜻이 이 안에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보면, 마음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33절, 34절, 39절, 46, 47, 50, 51절에 번역된 보거든, 보고, 보라 등으로 번역된 단어 호라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을 나타낼 때 야, 나 봤어 라고 할 때 그 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봤어가 아니라 그거 깨달은 것,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달은 그 순간에 본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단어를 더 이해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나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중요한 이 단어, 정신적으로 깨달음, 영적으로 깨달음, 그때 썼던 단어가 쓰여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영적인 영안이 떠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야 됨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예수님만 봐서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져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봐야 된다.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깨달음으로, 마음으로 가깝게 다가가서 그렇게 봐야만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요한은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을 바로 1장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는데 그의 눈에는 그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에게 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29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보고 믿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정말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던 세례 요한의 그 시선으로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의 눈에는 지금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30대의 유대인 청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뒤따라오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너희가 구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랍비와 대화를 청할 때 썼던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스승들에게, 랍비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랍비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2명도 예수님께 그렇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39절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걸 그들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 정도로 알고 그렇게 말을 걸었는데, 스승 정도로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라고 보았던 그것을 그들도 보고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43절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에 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2사람이나 빌립이나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본 것이 똑같습니다. 안드레와 다른 제자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45절에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선지자 때부터 율법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빌립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을 안드레도 빌립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걸 보고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다른 제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 명령이 쓰여졌습니다. 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현재입니다. 지금 오라는 겁니다. 나중에 와도 된다가 아니라 지금 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라라는 말은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You will see,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나에게 오면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토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라라는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예수님 곁으로 지금 다가간 그 사람들은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지금 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보지 못했던 땅의 것만 보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안드레를 보십시오.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외치는 안드레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You recommend the Messiah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욕통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들어가면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부력, 부피의 원리를 발견하고서 벌거벗은 채로 그 목욕통에서 뛰쳐나오며 휴레카 외쳤던 히랍의 기하학자 아르키메테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과학의 원리, 과학의 이치를 발견하고도 너무 기뻐서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휴레카, 내가 찾았어, 내가 발견했어 라고 외쳤던 그 사람, 내가 찾았어 라고 외쳤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만나고 돌아온 안드레에게서도 외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You recommend, 찾았어, 만났어, 발견했어, 톰 메사이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내가 찾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라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외쳤던 겁니다. 자기 스승 요한이 보았던 메시아를 자기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보았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걸 보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이런 목소리로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41절에 보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내 형도 알아야 하겠기에 주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안드레처럼,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안드레처럼 우리 또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전하는 것이 괴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조상들 때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이 빌립이 말할 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씁니다. 그럼 이 빌립이 아까 안드레, 세례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안드레와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왔는데 바로 우리가 만났어, 안드레도 그 말을 하고 빌립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1인칭 복수로 말하는 것을 보면 안드레와 같이 간 세례요한의 또 다른 제자가 빌립이었을까라고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라고 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은 우리가 지금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똑같이 46절에 와서 봐, 와서 보라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당시에 잎이 무성하고 그림자가 많은 그렇게 짙게 드리는 무화과 나무 밑에는 평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도 배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나다나엘도 그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든 명상을 하든 율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든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바로 이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경건하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제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친구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율법에는, 성경에는 분명히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가 반문합니다.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며 빌립의 말한 대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있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와서 봐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주님께로 가는 성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고 믿고 따르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미래가 바로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의 십자가가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고 하늘 사닥다리가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사닥다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 교회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의 그 신비한 꿈을 꾸고 체험했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서 있는 그곳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집 베델처럼 하늘까지 맞닿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롭고 지친 그 순간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졌던 그 자리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야곱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진 교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날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큰 일을 보게 하고 우리도 보게 하실 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외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보며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하늘 사닥다리가 세워진 베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 사닥다리가 놓여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와서 보라, 지금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